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자, 어제는 21장의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이제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논쟁을 펼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먼저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길래, 당신이 권위가 어디서 났길래 이렇게 성전을 뒤엎고 난동을 부립니까? 라고 서로 논쟁을 벌였던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뭐라고 답하느냐, 너희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장로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인정하고 메시아로 추켜 세운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에게 질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질문을 오히려 회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러한 그 모든 논쟁을 지켜봤던 무리들에게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밭에 가서 일 좀 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잘하였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았던 자가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예 가서 너도 좀 일 좀 해라 라고 이 아버지가 명령했을 때 나는 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 일을 했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듯 보여도 사실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였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다면, 둘째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의 삶으로 살지만 그래도 이들이 결국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이 세리와 창녀들, 즉 죄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진짜 아들, 자녀는 둘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비유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직격하시는 비유였는데,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지만 이들이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이들은 역시 예수님마저도 배척하고 거부하고 박해하고 나중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인데, 그러니 이러한 이 악한 소작농들을 그 주인이 와서 멸망시키고 죽이고 오히려 그 포도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는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다른 농부들, 즉 온 이방 민족들에게 이 구원의 주도권이 넘겨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 논쟁의 날 처음 시작했던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런 논쟁과 비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고요. 22장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한 장을 다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한 장이지만 두 군데로 끊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분량도 22장 1절에서 22절까지 전반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짓자면 혼인잔치의 비유와 세금 납부의 논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22장 상반부를 보면 이 모두를 초대하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오늘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예복 그 혼인 잔치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을 그 주인이 쫓아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오늘 이 22장의 상반부 중에서 세금 납부의 논쟁을 통해 믿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와 역할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맥을 짚으면서 우리 22장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22장의 전반부는 혼인잔치의 비유와 세금 납부의 논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래요.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길 수가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먼저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 먼저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먼저 초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던 모습들을 우리 이 비유를 통해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임금은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아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이방 사람들 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 만방에게로 전해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여기 이제 또 이상한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나 누구나 오라. 죄인도 괜찮다. 의인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말했으면서 왜 굳이 이 혼인잔치에 왔던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다고 이 주인은 그 사람을 쫓아내는가? 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을 왜 하시는가? 우리 이건 주안점에서 함께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이렇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세금 납부에 대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자, 내용은 이래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로 트집을 잡아 올무에 걸릴까 하여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거의 로마의 화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남겨두고 떠나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 논쟁, 우리도 유명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으로 유명한 이 세금의 논쟁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안점에서 다시 한번 같이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마태복음 22장의 상반절에서는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9절에서 10절,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을 읽어볼게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20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오늘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와 세금 납부의 논쟁이 등장하는 핵심적인 구절들을 각각 오늘 말씀의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22장에서도 계속 예수님은 비유와 논쟁으로 둘째 날을 채워가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22장 후반부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이 비유와 논쟁들의 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직전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아시고 물 한 잔도 마실 시간 없이 가르치고 논쟁하셨던 하루가 바로 이 둘째 날 논쟁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바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통해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정면 대결을 펼쳐요. 그러나 이들은 권위 논쟁에서 자신들의 지혜나 말로는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느낄 뿐이었고 성전 정화 사건을 민중 성동죄와 성전 모독죄로 기소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의 역질문에 이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오히려 이들의 권위 없음과 돈으로 성직을 사업한 자기들의 처지가 백성들 앞에 은근히 드러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더욱 구체적으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한 그리고 주변에 함께 있던 무리를 향한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은 왕실의 혼인잔치 비유로 시작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에 대해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민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 왕이 자기 혼인잔치에 원래 초대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초대장을 돌립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장치가 성대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정작 이 놀라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왕이 초대하기 위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이 초대를 먼저 받은 사람들은 좁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넓게 보자면 바로 선민이라 스스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초대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초대를 거절한 자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초대를 만방으로 풀어 어느 누구나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즉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의 것만이 아니라 만민에게로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대받았던 이스라엘은 이 초대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므로 왕 대신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의 주도권을 만민에게 공개하여 어느 누구나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에 참여할 기회와 자격을 얻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함의 후렴가사는 이래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그렇죠?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양의 후렴도 이렇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열려진 구원의 문 앞에서 망설이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죄인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아파서 병든 자도 무조건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이 초청을 거부하지 말고 그 초청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살펴볼 두 번째 큰 주제는 바로 예복을 갖춘 자들에 대한 묵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반전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 임금이 그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솎아내는 장면입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나 어느 누구나 다 오라고 초대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솎아내고 쫓아내시는 걸까요? 이 왕은 변덕쟁이, 악독한 성격의 소유자인 걸까요? 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이 반전의 이유는 이 당시 혼인잔치의 예복 착용 문화를 먼저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속한 이 근동 국가들은 왕이나 또는 재벌, 거부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벌일 때 며칠에서 몇 개월 전에 초청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에 응한 손님의 수에 맞춰서 음식과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준비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혼인잔치의 예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진 의복은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보낸다는 건 아주 극진한 자리에 초청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아래 완벽한 정장의 옷이라기보다는 다른 옷 위에 덧입는 가운과 망토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잔치의 주인이 보낸 예복을 자신의 옷 위에 걸쳐 입음으로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을 감추고 잔치를 빛내도록 예의 있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이 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거리에 나가 아무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였지만 그렇다고 막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예를 다해 예복을 주고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받은 자는 자신의 누추한 옷 위에 자신은 평생 걸쳐도 사거나 소유할 수 없었던 그 옷을 걸치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만 하면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세와 태도, 애티튜드가 갖춰준 것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던 이들의 불성실함과 불순종의 모습을 이 주님은 용납할 수 없고 그를 쫓아낸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구원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예복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초청받고 믿음의 자리로 나왔다면 이 진정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복을 덧입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 그걸 거부한다면 심지어 그 초청의 자리에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지 않았다면 그는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덧입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자들로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에 덧입어 진정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를 누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 오늘 우리가 22장의 전반부를 살펴볼 때 이 등장하는 혼인잔치의 비유 이후의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세금 납부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식민체제의 가장 초점은 세금 납부의 문제인데 이 당시는 그야말로 이 세금 납부가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제기하신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제자를 보내고 또 헤롯 당원들, 즉
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로 치부되는 세금을 내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 둘을 연합하여 예수님께 보내고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두 겹의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유대 민중들에게 반감과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세금 내는 게 부당하다고 하면 로마 식민정부의 반기를 든 것이므로 이것 또한 반역으로 잡혀갈 명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고 더 근원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즉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공세에 벗어나기 위한 어떤 예수님의 임기응변적인 답변으로도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이 대답에는 탁월한 신적 지혜와 오묘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모든 권력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세상 권력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결코 모순적이지 않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중에 하나를 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국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인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시민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만을 완성하기까지 한시적으로 두 영역을 동시에 살아가야 돼요. 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 태도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권력이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도록 종용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우리의 역량을 살려 세상 나라에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애쓰고 선하게 동참하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66권의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이 구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고 반대하고 반항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잡은 이 세상을 그럼에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고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함께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론 극렬히 나뉘고 갈등하는 우리나라 정치, 또 지진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전 세계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귀한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초대받지 못하였으나 어느 누구나 주께 오라 초청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은혜 입어 담대히 저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초대함을 받은 예수님과 혼인하는 귀한 구원에 알맞은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예복을 힘입어 우리의 죄를 덮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받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복 입기를 귀찮아하거나 그 예복 입기를 거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입은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의로운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오늘 우리의 일터 세상 교회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오늘 우리도 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